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자가 복음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5월 26일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1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베드로의 나그네 구원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나그네 구원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베드로의 정창민 심판론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나그네 구원론은 정창민 심판론과 동전의 앞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인 자의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정창민의 의식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화 중에 이게 외국 영화인데 미국에서 만든 건지 영국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호주에서 만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잠들기 전에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로 원 제목은 Before I Go to Sleep. 내가 잠들기 전에. 매일 아침 어제 잠들기 전까지 있던 모든 기억이 사라진 채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깨어나는 여주인공 크리스틴. 그러니까 내가 잠들기 전에라는 그 제목처럼 잠들기 전까지 그날 하루 있었던 모든 기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잠들고 아침에 깨어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혀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자기 옆에서 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기억이 없어져 버린 아내에게 친절하게 화내지 않으면서 인내심 가지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남편 벤. 그래서 이 남편 벤이 이 아내 크리스틴에게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를 고려해서 배려를 한 일이 뭐냐면 화장실 벽에, 맨 처음에 화장실부터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면은 화장실 벽에
그 남편 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간단한 메모들이 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종류의 간단한 메모들, 그리고 이 크리스틴의 상태를 알고 남편 모르게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이 크리스틴의 기억을 되찾아 주려고 하는 신경정신과 의사 내쉬 박사라는 분이 등장을 또 합니다. 자, 아침마다 일어나면 생전 처음 보는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40살인데 이 여자 크리스틴이 40살이 되도록 있어왔던 중요한 사건들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학습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야 이 사람을 내가 아내로서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집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었구나. 내가 지금 40살이구나. 이런 걸 알면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 이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벤에 의하면 크리스틴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이 남자가 누구지? 그랬더니 화장실 벽에 너의 남편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듣는데 10년 전 당한 심각한 교통사고 때문에 기억이 20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낯선 남자하고 자신은 1999년에 결혼해서 지금 2014년인데 14년 차 부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나가고 나면 전혀 알지 못하는 내쉬 박사라는 분에 의해서 전화가 오는데 이 내쉬 박사가 어느 옷장 안 바닥 박스에 숨겨져 있는 카메라를 꺼내서 봐라. 그 카메라를 꺼내서 키니까 그 카메라 그 화면에 동영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저께 자기가 잠자기 전에 막 영상을 만들어 놓고 잠이 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을 그 카메라를 보면서 기억을 하는 것보다 인식을 하고 내쉬 박사를 만나서 이 치료를 받으면서 기억을 되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근데 내쉬 박사에 의하면 이 크리스틴이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상실하게 됐냐면 10년 전에 공항 근처에 어떤 호텔이 있는 거리에 한 여자가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에 났어요. 그 여자가 크리스틴인 거예요. 그럼 이 크리스틴이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아니라 폭행을 당했는데 구타를 당한 건데 이게 누구냐 하면 지금 남편이라는 벤이라는 남자가 그런 것입니다. 진짜 남편 벤은 10년 이 크리스틴이 사고를 당한 뒤에 이혼을 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고 이러는 바람에 이혼을 했고 아들도 있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이 가짜 남편 벤이 8년 8살 때 뇌수막염으로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들도 살아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남자가 잠깐 남편 모르게 만났던 남자예요. 근데 자기하고 관계를 남편에게 말하라는 걸 크리스틴이 거절하니까 두들겨 팬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상돼서 요양병원에 가 있는 상태를 이 남자가 끄집어내서 남편과 이혼한 상태니까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러고 원래는 자기가 마이크라는 사람인데 남편 벤이라고 속이고 이 기억이 잠만 자고 나면 다 없어지는 이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본문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이 상실되면 모든 관계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14년차 부부가 기억을 상실해버리면 아침에 일어나 눈앞에 보이는 이 남자, 이 여자가 어저께 잠들기 전까지 남편이고 아내라는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40년, 50년
그렇게 긴 세월 부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잠들기 전에 남편이고 아내였던 그 남자와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깨는데도 여전히 남편이고 아내로 기억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에서 자식이 사라져버리면 어제 잠들기 전까지 아들과 딸이었다라는 기억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사라져버렸으면 그 아들과 딸을 보면서 당신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바로 이 기억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가족 중에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이렇게 눈으로 멀뚱멀뚱 보면서 남편을 못 알아보고 아내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아들과 딸을 못 알아봅니다.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예? 그러면 이런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너무 그냥 기가 막혀요. 머릿속에 직경 1cm, 길이 5cm 정도 되는 이 새끼손가락이 굽어져 있는 것 같은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해마라 그래, 해마. 그 바다의 해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이 해마가 바로 기억 창고요, 기억의 제조 공장, 기억 카메라, 지식 공장 등 수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 안쪽 깊숙한 곳에 새끼손가락만하게 있는 이 해마에서 기억이 만들어지면 80평생의 모든 삶이 이 조그마한 기관인 해마에서 만들어진 기억에 기대해서 삶이 가능한 것이에요. 모든 가족관계 아니면 내가 어느 회사의 부장이고 과장이다. 그것도 이 조그만 해마라는 기억장치 안에서 보존되고 있는 기억에 근거해서 내가 그 회사를 나가서 어제까지 부장이었듯이 오늘도 부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깨어났는데 이 기억이 사라져버리면 부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는 거예요.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기억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나그네 구원론과 정창민 심판론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억이라는 것이 구원론과 심판론에 연결이 되어 있을까? 베드로가 오늘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이러이러한 성도들이라고 할 때 그 성도 전체를 나그네, 지금 이 1절에서 얘기되고 있는 도시들은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와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나그네 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가 뭡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그 지역에서는 나그네의 마음의 특징은 마음을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목사다, 장로다, 권사, 집사, 교인, 신학교, 교수, 신학생, 모태신앙, 세례받은 교인, 구역장, 순장 이런 거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 우리가 뭐 기가 따갑도록 확인하는 얘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과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 집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식에 참여해서 세례를 받고 안 받고도 아무 참여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음에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이 행위는 무슨 행위냐면 나그네 행위입니다. 나그네 행위. 나그네 행위가 나타나는지를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그네 행위라는 게 뭡니까? 나그네 행위는 나그네로서의 행위, 나그네로서의 생각, 나그네다운 말, 나그네다운 행동,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그네 마음이 있으면 나그네의 생각, 나그네의 말, 나그네의 행동도 당연히 나그네답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진짜 이 세상에서 마음이 나그네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이 행위는 나그네의 행위요. 나그네의 행위라는 것은 네 마음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마음을 갖고 살았냐 아니면 정착민의 마음을 갖고 살았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그네 마음이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그네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 됨으로써 구원 얻는다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의 마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착민의 마음을 갖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만 정착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이 세상에서는 정착민, 정주민의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꼭 장소가 아니라도 이 나그네 의식은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아내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같이 아내인 거예요. 나와 함께 살면서 아내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마음이 정착하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그네는 장소에만 마음이 머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몸이 거하고 있는 장소에만 마음이 머물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몸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그네 마음을 갖는 게 나그네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아가씨와 결혼하고 그곳에서 살고 자리를 잡으면 나그네가 끝나는 거죠. 그건 정착민이 되는 것이고 정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나그네 마음으로 아내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마음으로 남편을 대해야 되고 나그네 마음으로 아들과 딸을 대한다는 겁니다. 정착민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나그네에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 정착하는 정주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이 정착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마치 베드로 사도는 현대의학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현대의학을 알고 있으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듯이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정착하려 하는 정주민의 의식을 갖게 됩니까? 바로 기억에 기대어서 이 세상에 정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정착하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정착하는 모든 사람, 마음으로 정착하는 것이죠. 김삿갓도 결국은
이 지구 표면 위에서 예를 들어 전라도 지방에 있다 경상도 지방으로 옮겨가고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오고 충청도에서 강원도, 경기도로 옮겨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이라는 범주에 마음이 묶여서 정착하고 있는 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착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억에 기대서 일어나요. 기억에 근거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억장치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두께 1cm, 길이 5cm, 새끼손가락만한 2개의 해마예요. 그 해마에서 기억이 만들어지고 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해마가 없어지면 나라는 인격의 의식 안에서는 남편도 아내도 없고 엄마도 아빠도 없고 딸 아들도 없는 거예요. 내 의식 안에서는. 그리고 내 사회적인 신분 지위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 50년 된 부부가 있다 합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이 해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억이 안 되면 50년 세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평생에 50년 동안 사는 삶의 무게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얼마나 깊어요. 근데 그 자그마한 1cm 직경 5cm 길이의 새끼손가락만하게 구부러져 있는 해마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엄청난 무게에 50년을 함께한 삶의 무게와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썩어질 것, 더럽혀질 것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뇌 속의 해마가 육체가 죽어서 썩어 들어가는 과정 중에 같이 썩어 없어지면 그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그 인격을 구성하는 마음은 죽은 게 아니라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이에요. 잠들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 사람 의식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 세계 속에서 해마가 썩어 없어지면서 5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부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화 속의 크리스틴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건강이나 장수나 돈이나 명예, 인기, 권력 이런 모든 이 세상의 가치도 뇌 속에 해마가 없어지면 돈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좋아할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그 돈으로 뭘 할 줄도 모릅니다. 그 돈 갖고 있으면 뭐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좋은 옷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산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전부 이 직경 1cm, 길이 5c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2개의 해마에 인생이 전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25절에 보면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뭡니까? 앞에 이야기를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올라가셨다.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신다. 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바로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기억에 기대어 있는 인생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동선이 말씀이 되어서 영원하신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하늘의 마음을 들임으로써 이 기억에 의존되어 있는 세계를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정주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해마에 의해, 뇌 속 해마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억들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 것, 이걸 산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산소망.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두 개의 해마에 의존되어 있는, 해마에서 만들어지는 기억에 의존되어서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갖습니다. 소원을 갖습니다. 이건 썩을 소망이라는 거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고 썩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단순히 철학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인 면으로 봐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마치 이 기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 분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치매 환자나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치매로 가게 하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자아의식 자체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규정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과 딸이 기억돼야 내가 아빠로 자아의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내가 기억돼야 내가 남편으로 자아의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억에 의존되어 있던 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씨,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이 세상 기억에 의존되어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영광이라는 것,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기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서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봐요. 평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룩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 현대라든지 삼성, LG, SK 같은 초대형 기업들. 그 기업의 회장님에게서 새끼손가락만한 뇌 속의 해마에 이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죽어서 그 해마가 없어졌다고 치면 평생 그렇게 힘들어서 일궈낸 그 거대한 수백조 자산 총액의 대기업이 이게 뭐지? 현대라는 걸 보면서 정주영 회장이 현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이 얼마나 큰 소원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기업을 일구었습니까? 근데 그 조그마한 해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죽어서 해마가 썩어버리면 당신이 일군 현대 기업입니다. 삼성 기업입니다. 하고 내미는데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 모르는 겁니다. 단지 지옥에서 심판받을 때 내 생애를 기록한 기록들이 제시되면 아, 내가 마음을 현대라고 하는 기업에 이렇게 다 주고 있었구나. 근데 지금 눈앞에 누가 보여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석빛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비유될 수밖에 없는 좋으신 분이세요. 지금 그 좋으신 분을 보고 그분 옆에로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못 갑니까? 당신 보호자 있는 곳으로 내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현대 때문에 그러고 삼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분들이 어떤지 모르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산 소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우편까지 도달하는 동선을 통해서 산 소망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전부 그 두 개의 해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억에 의존해서 삶을 살면서 정착민으로 살았던 겁니다. 마음을 이 세상에 다 준 거예요.
근데 내가 깨어나서 부활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니까 현대, 삼성, 이런 뭐 SK, LG에 대한 기업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록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평생 살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고 이 세상에서 정착민으로서 나는 기억에도 없는데 현대나 삼성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은 분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살아있는 동안의 마음을 한 번도 하나님께 준 적이 없으니까 너는 지금 나는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데 현대와 삼성의 마음을 줬으니까 그 지옥에서 살아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워해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로 판단하는데 행위로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로 너의 신분을 잊지 말고 살면서 두려워해라. 뭘 두려워합니까? 내가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정착민의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살아있을 동안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서울대학에 그것도 모자라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뭐 사법고시를 최연소 합격에 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딸. 근데 이 사람이 해마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근데 기억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기억이 제공하는 아들과 딸에게 마음을 다 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어가지고 해마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 떡 서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게 웬일이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냐 그랬더니 기록을 보여주는데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 아들과 딸에게 마음을 다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과 딸은 지금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마가 없어지고 기억이 없어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영화 속 크리스틴처럼. 그럼 기억이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서 관계를 합니까? 세상에서 서울대 들어가고 서울대 졸업한 아들, 딸이 천국에서 자부심이 됩니까? 그게 마른 풀이라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햇볕 받고 꽃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른 풀이 되고 풀에서 떨어지는 꽃에 불과한 것들에 마음을 주면서 정착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응? 기록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마음은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무슨 돈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한테 싫어서 마음을 뺏겼던, 좋아서 마음을 뺏겼던, 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는지 이 기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했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지옥불에 있는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아버지시여,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 끝에 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불에 타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누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땅에 붙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위해 정착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근데 이 사람은 기억이 없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지금 지옥불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되살려 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기억의 능력이 있어서 기억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살았던 이 세상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니까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내가 형제들이 있었네. 5 형제나 있었네. 그러면 이 5 형제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세상에서 이 기억에 근거되어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주면서 정착민으로 살지 말아라.
이 기억이 없어지고 나니까 내 마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으신 분이고 유일하게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좋아도 미치도록 좋은 분인데 그분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그러니 그 조그만한 5cm짜리 해마에 근거되어 있는 그 기억들에 기대서 이 땅에 마음을 붙이며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라 그래. 두려워하라. 나그네, 너희는 나그네니까 두려워하라.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기억에 기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 속에 있는 그 가족들이라든지 이 세상 가치들의 마음이 정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질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풀이 말라버리는 것이고 풀에 붙어있던 꽃이 떨어지는 것이고 썩을 것이고 더럽혀진 것이고,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삶을 그런 식으로 밖에는 못 만드신 것일까? 응? 아니, 인간이 80평생 살면서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알렉산더가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고 징기스칸이 역사상 최고의 영토를 확보하는 대업적을 이룹니다. 근데 육체가 죽어서 해마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대제국을 이뤘다는 것을 기억으로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 대제국을 이뤘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내가 대제국을 이루겠다고 마음을 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대제국이라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응?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해 안달을 했는지 해마가 없어지고 기억 장치가 없어지고 나면은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한 걸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산 아래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거예요. 망각. 이 세상에 대해 망각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이 되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를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고 왜 이 보잘것없는 2개 5cm밖에 안 되는 새끼손가락만한 해마에서 만들어지는 기억에 기대어서 삶을 살게 만드셨냐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인도에서 남자 하나 여자만 있어요. 그럼 무인도를 못 빠져나가요.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살아요. 사랑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사랑이 확인될 길도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80평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억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살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내 아내 남편, 내 아들과 딸, 내 재산, 내 건강, 내 지위, 내 업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 기억되고 있는 그것들, 기억장치만 없으면 마음을 줄 필요가 없는 그런 대상들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해서 사랑을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기회를 위해서.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기억에 기대어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정착민의 마음이 되고 정주민의 마음이 되도록 붙잡고 있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전히 내 아내와 남편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 마음에 큰 무게감을 갖고 다가오고
큰 무게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무겁게 그에게 정착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내 아들과 딸들, 내 부모님들, 내가 하는 일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문제, 건강이라는 문제, 승진, 이런 것들. 내 마음에 무겁게 느껴진다는 건 내 마음이 거기에 정착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이요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할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과정을 말씀으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건과 동선이 영원한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에 의지되어 있고 기억에 기대어 있는 기억 장치만 없어지면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뒀는지도 알 수 없을 그런 대상들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기억되고 있음으로써 내 마음을 잡아 끌고 있는 그 대상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근데 그 선택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마음을 제대로 드렸다면 죽으십니다. 죽으신다는 건 뭐예요? 기억에 의지되어, 기억에 기대어서 이 두 개의 작은 뇌 속의 해마에 기대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썩어져서 없어질 삶, 마른 꽃처럼 시들어서 없어질, 풀에서 꽃이 떨어지듯이 떨어져 없어질 그 삶으로부터 빠져나오게.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주민의 의식, 정착민의 의식을 갖느냐는 겁니다. 햇볕에 말라 죽어버리는 풀 같은데, 떨어지는 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할 때 복음서가 말씀이고 구약 66권이 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나그네가 되게끔 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무덤을 거쳐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예수님의 동선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유지시켜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가르쳤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 말씀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을 거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예수님의 동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동선으로 실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버리면 이 동선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대해서 나그네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3절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나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는 이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듯이 산 소망을 가지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님 죽으신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요? 죽으신 예수님과 마음을 들여서 연합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음이 함께 연합해서 다시 부활하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된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그게 깨끗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나그네가 돼버리면 이 땅에 대해서는 아내를 볼 때 아내에 대해서 정착할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만족과 기쁨거리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고 아내를 나그네로 만나게 됩니다. 아내에게 정착할 마음이 없을 때 비로소 아내를 향한 사랑이 거짓 사랑이 아니고 참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내에게 정착했습니다.
기억에 기대어 있는 관계예요. 근데 이렇게 기억에 기대어 있어서 기억장치만 없으면 완전히 낯선 관계가 되어버릴 마른 풀과 같고 풀에서 떨어지는 꽃과 같을 그런 관계에 마음이 정착해버리고 그 안에로부터 내 마음의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의 만족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내에 대해 사랑하는 모든 사랑이 다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래서 산 소망이 하나님 자신이라서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을 향해 있지 않은 채로 자식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자식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내나 남편에게 빨대를 꽂고 흡혈귀처럼 그들의 생명을 빨아먹는 귀신이 비잉이 된 상태지, 진짜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하는 것도 부모로서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면 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내가 잠들기 전에라고 하는 영화 속의 여주인공 크리스틴처럼 나는 지금 방금 마음이 하늘에서부터 이곳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라고. 내 기억에 의존되는 게 아니고 나는 계속 아내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편으로 가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나는 죽었어요. 죽었어. 근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아내에게로 보내진 것이에요. 남편에게로 보내진 것이고. 오늘 하루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있는 동안은 뭐 하는 것이냐? 마음의 기쁨은 하늘에서 얻을 것으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진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해가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초면인 거죠. 항상 초면이고, 내가 지금 초면으로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져 거듭나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 사람에게 정착해가지고 뭘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처음 보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지금 하늘의 마음을 둔 사람으로서 보냄받아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랑을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그네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에 근거된 관계는 평생 부부를 해도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짜 만남을 못 갖는 거예요. 진짜 아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아내와 남편에게 필요한 것,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근데 기억에 의존해서 평생 부부 노릇을 하면 단 하루도 진짜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진짜 아내와 진짜 남편을 만나본 적이 없이 삶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진짜 자식을 만나본 적이 없이 끝나는 거예요. 기억에 의존되어 사는 한 우리의 삶은 말라버리는 풀 같고 풀에서 떨어지는 꽃 같은 그런 것에 기대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심판대 앞에서, 오늘 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17절에.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세상에 대해서 나는 기억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록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록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사는 동안에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았냐. 산소망이라는 말과 썩어질 소망, 쇠락할 소망, 더럽혀진 소망이라고 이렇게 대비시키잖아요. 산소망이란 마음을 두는 자리를 말해요. 마음을 두는 자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소망이어서 마음을 다 하늘에 뒀더니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부분부터는 완전히 나그네,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하늘에 올라와서 산소망이신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났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가족들부터 해서 많이. 근데 보니까 그 만난 사람마다 어떤 기록이 남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할 때처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필요하다고 하는 사랑들을 다 주면서 살았어요. 나그네로서. 반대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억에 기대어서 산 사람. 심판대 앞에 서고 보니까 기록을 내미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그 사람과 관계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관계를 했는지조차 모를 사람들에게 다 마음을 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좋은 하나님, 이 좋은 예수님에게는 마음을 하나도 주질 않았어요. 하늘의 마음이 올라온 적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대로.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가 갈리겠어요. 응? 내가 자식을 낳고는 그 자식에게 정착해가지고 그 자식에게 기쁨을 얻겠다고 자식에게 흡혈귀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내게 기쁨을 줄래 안 줄래 하고 달라붙어서 자식을 괴롭혔어요.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자식을 낳고 자식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렸고 자식과 관계하는 모든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고 행동하고 자식에게 사랑을 주며 살았어요. 나는 이제 기억에도 안 나는데 마음을 그 자식에게 다 줬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한 조각도 드린 적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저 좋은 하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산 아래 모든 것을 망각해버릴 정도로 좋은 그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도 하나님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시지도 않으시고 건너갈 수도 없이 지옥불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불이 따로 없어도 스스로 속에서 나는 불 때문에 지옥은 불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나그네 구원론 그리고 정창민 심판론 지금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이 기억에 근거되어 있는 마른 풀과 같고 풀에서 떨어지는 꽃과 같은 이런 대상들에게 마음을 다 줘버리는 바람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 사람들을 다 거짓으로만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하나도 안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위험이 있음을 두려움을 갖고 기억하라.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기억이 멀쩡한 동안에 기억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우편 이 예수님의 동선을 늘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기억에 기대어서 이 세상을 살지 말자. 그래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억에 의해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는 겁니다. 기억의 세계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해마가 죽었다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네 아내고 이게 네 남편이다. 내가 붙잡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붙들어주시며 하루하루를 새롭게 붙들어주시고 이어주시고 관계하게 하시면서 거짓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을 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기억의 세계를 떠나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산 소망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어떤 약속?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시면 도대체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정착하여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마음을 줬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를 할 수 없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하고 이를 가는 순간들이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한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억의 세계를 벗어나 기억의 세계에 기대어 정착민으로의 의식을 끝내고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말씀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우편에 앉아 계심, 이것에만 제 마음을 두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사랑만 하며 사는 거짓 사랑이 극복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른 풀 같고 풀에서 떨어지는 꽃과 같은 대상들의 마음을 정착시키는 정착민으로서 살다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베드로 사도의 염려가 내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